할렐루야. 사도신경하심으로 부부 및 스승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의 하나님, 지혜보다도 손에 잡히는 것들을 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미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홀로 설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가 서로를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본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주일로 보내기도 하고 스승의 주일로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반석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쫓아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더욱 든든히 서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쫓아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것임을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쫓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지혜로운 말과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향방을 모른 채 주저앉거나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쫓아 더욱 성장하며 훈련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지혜로운 말과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서로를 욕하며 향방을 모른 채 주저앉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쫓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더욱 성장하고 훈련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이 있어 이 시간 또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의 새로운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 온 나라와 국민이 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없이 나 자신만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해롭고 공동체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보이신 섬김과 배려, 나눔과 희생의 삶의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가 개인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하나님의 원리임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깊이 깨닫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일로 인해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진정되고 일상의 삶을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예배에 대한 변화 또한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후퇴하거나 약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과 성도가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이루어감이 더욱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은 서로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더 가까이 나누는 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올리며 감사의 예물과 선교를 위한 예물, 장학을 위한 예물, 구제와 건축,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담긴 감사와 소망 또한 받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드릴 예물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셔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위험한 것은 면하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쓰여지게 하시되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14조 잠언 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부 및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부부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혜로운 부부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가 부부입니다. 부모나 자녀와의 관계가 가깝다고 하지만 그것도 일촌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영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이도 부부입니다. 반면에 가장 먼 사이 또한 부부입니다. 그리고 가장 미워하는 사이도 부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가 다투거나 서로 미워해서 서로 등을 지게 되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나는 가장 먼 사이가 되고 맙니다.
가장 가까워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그런 만큼 서로에게 주는 상처가 크고 깊어서 가장 미워하고 또 서로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이가 되기도 하지요. 가장 사랑하는데 왜 가장 미워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왜 가장 먼 사이가 될까요?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이 거짓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분명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가까웠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멀어진 것일까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부품으로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부품 사이에 윤활유가 없게 되면 부품 사이를 부드럽게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윤활유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운전하면 운전할수록 그 인생이라는 자동차는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다소 좀 부족한 부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부품 사이를 지혜라고 하는 윤활유가 풍족하게, 풍성하게 지혜라는 윤활유가 그렇게 부품 사이에 풍성하게 있게 되면 그 인생이라는 자동차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행복하고 멋진 그런 인생의 드라이브를 즐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명철 곧 지혜를 얻으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높이면 그 지혜가 우리를 높여줄 것이고 우리가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관을 우리 머리 위에 안겨줄 것이라고 8절과 9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관계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인간관계를 원하십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신앙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성품도 좋아야겠지만 꼭 잊지 말 것은 지혜가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부관계가 불행합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나에게 믿음이 없나? 혹시 나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러나? 혹시 나에게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혹시 나에게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부부, 지혜로운 인간관계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대화의 내용보다 대화의 방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불행한 부부, 불행한 인간관계의 특징을 보면 대화의 내용은 틀린 것이 없지만 그 대화의 방식이 관계의 불행을 자초하고 또 악화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행복한 부부, 행복한 인간관계의 특징은 대화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대화하는 방식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고 관계를 더 잘 회복시켜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화의 내용보다 대화의 방식을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대화의 내용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과 뜻을 전하는 것이고 대화의 방식은 그 대화의 내용을 전하는 자세와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고 옳은 내용을 가지고 크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대화의 방식이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경멸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대화의 내용을 전하게 되면 상대방은 내용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신에 대한 업신여김이나 비하 또는 조롱, 비난, 경멸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화가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관계가 악화되고 불행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내가 옳은 말을 하면 들어야지 이런단 말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여러분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관계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 워싱턴 주립대의 심리학 교수인 가트맨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 가트맨 박사가 무려 35년 동안 3,000쌍 이상의 관계를 추적해서 조사한 그 방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연구의 결론은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말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부부관계는 개선이 되고 결혼의 행복도는 증가된다. 이게 그 연구의 결론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비난과 경멸이 담긴 말들을 쏟아내면서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혼 사유인 성격 차이 또는 가치관 차이 이러한 것들이 이혼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트맨 박사는 부부싸움의 내용이 외도나 폭력, 돈 문제, 고부 갈등, 술 문제 같이 심각한 것이든 아니면 내복 갈아입기와 같이 아주 사소한 것이든 그것이 부부의 불행이나 이혼과는 그 상관관계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성격 차이 또는 가치관 차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가트맨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 외도나 폭력 그리고 고부 갈등, 돈 문제 또는 성 문제 등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투는 싸움의 방식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대화 방식이 비난이나 경멸이나 서로 담쌓기 등의 방식으로 전개가 되면 그 관계는 15년 이내에 깨질 확률이 92%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행한 관계들은 싸웠다 하면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하는 반면에 행복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을 보면 말을 조심해서 잘 다듬은 다음에 하고 혹시라도 심한 말을 했을 경우에 담쌓기를 하는 대신에 대화를 시도하는 언행으로 금방 상처를 씻어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행복한 부부나 이혼하는 부부나 모두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69%나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상황이 비슷하거나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부부들은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풀 수 있는 31%의 그 문제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불행하거나 이혼하는 부부들은 풀리지 않는 이 69%의 문제들을 가지고 지겹도록 싸우면서 관계만 망친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인간관계에 어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오죽했으면 그런 힘든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서로에게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고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아 전하는 지혜가 없거나 부족하게 되면 불행한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대화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대화의 방식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관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두 유형으로 본다면 하나는 객관식형 사고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주관식형 사고가 있습니다. 객관식형 사고는 객관식 문제처럼 언제나 답은 한 가지다라고 하는 사고죠. 그 한 가지 답,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가 옳다라고 확신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죠. 반면에 주관식형 사고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서 나름대로 다양하게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주관식 문제처럼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고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뇌 속에 사진을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은 무엇인가 하니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나름대로 깨달은 것으로서 이것은 확실해, 이것은 분명해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뇌 속에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그것을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분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각자가 경험한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어서 이 사진들끼리 부딪히게 되면 격한 다툼이 되는 것이지요. 부부관계든 다른 인간관계든 불행한 관계를 보면 내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 내 생각이 전적으로 옳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들이 서로 충돌하고 부딪혀서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더 큰 상처가 되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관계가 깨지고 불행해지고 말지요. 그러나 행복한 관계는 이것이 이 사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성숙함,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성숙함을 보이는 관계가 행복한 관계로 나아가는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유연성과 포용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관계를 결정하게 되지요.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길은 언제나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주장하고 고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맙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가 충돌할 때 지금보다 더 나은 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서로 충돌하고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할 때, 그래서 내 주장, 내 고집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를 개방하고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내 생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 또한 내 뜻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사진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선택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개방되어 있고 포용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대화의 방식도 바꾸는 그런 용기와 결단도 할 수 있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도조차 안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더 나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개방된 생각과 포용력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직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 뜻만 강요하고 내 뜻만 고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사모하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통해 말씀하지요. 그 가장 큰 은사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을 수 있게 하고요. 사랑은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게 합니다. 사랑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보게 하고요. 사랑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도 견디게 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려움은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 힘,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분이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해서 이를 비관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아주 불행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요. 물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해서 최종적인 것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지만 안타까운 사건이고 불행한 사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 다른 경비원을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기자가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그분의 대답은 더 많은 보수도 아니었고 더 좋은 환경의 경비실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태풍도 작은 바람에서 시작하고 거대한 쓰나미도 작은 물결에서 시작하듯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도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닌 작고 사소한 사랑에서, 그 사랑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작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랑의 말이 우리를 지금보다 더 복된 관계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공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자라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 서로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 수 있는 부부, 가장 사랑하면서도 누구보다 미워할 수 있는 부부,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가 지혜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아름답게 꽃을 피워가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통해 더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명철고 지혜를 얻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대화의 방식이 너무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이 오직 내 생각, 내 고집만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무엇보다도 작고 사소한 사랑조차도 행하지 못하는 메마른 그런 우리는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과 그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또 지혜를 통해서 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없거나 지혜가 부족해서 관계를 망치거나 관계를 깨뜨리거나 관계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대화의 방식이 너무 지혜롭지 못해서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갇히고 내 뜻만 주장하다가 오히려 갈등과 불행을 키우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랑조차 실천하지 못한 메마른 저희들은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작고 사소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셔서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 선한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더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19가 이태원발 그 클럽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와 국민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데, 특히 서울에 많은 그 새로운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더욱 큰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문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방심하는 일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의 방식이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오는지를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든 국민들의 노력으로 많이 진정이 되어서 이제 곧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겠다 기대했었는데, 이태원의 클럽을 통한 새로운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와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용서하옵소서. 방심한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생각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 더욱 성숙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인내하고 또 절제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이 기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이 나라를 품어주셔서 속히 코로나19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일상의 정상적인 삶을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6번째 주일, 그리고 부부 및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부부 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30~14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나왔고, 특히 서울은 거의 70~80명에 이르는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서울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가급적 한 1~2주 동안 그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상황을 잘 숙지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일 예배가 이제 계속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가정 예배가 지금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나 기도하시는 일 등 그러한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게을러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성도님들이 주일에 교회를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본당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일에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를 지금 교역자들이 매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파악하는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 감염 예방 수칙 잘 지키셔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오셨을 때 발열 체크하는 거에 도와주시고, 또 처음 오실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작성하는 게 있는데,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안내하는 그 안내에 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차량을 이제 운행하고 있고 잠옷실도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수요일 오전 예배 때에 그 설교 영상 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주중 사역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고 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내용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그 예방 수칙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다든지 손을 잘 씻으신다든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나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장소에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그 수칙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몸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욱 가깝게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박기현 권사님 남편 임향숙 집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임철식 집사님께서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시고 해서 지금 스스로 즉 그 자가호흡이 안 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성도님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매달 선교지에 또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많이 받아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보내야 할 선교 헌금을 못 보내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선교에 관심이 많은 성도님들, 또 선교 헌금 작정하신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해주고 계시지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곧 조만간 이제 함께 뵐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다가, 우리 여기서 가까운 그 이태원에서 그냥 저렇게 예기치 않은 폭탄이 뻥 하고 터지는 바람에 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걸어가야 할 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좀 더 견뎌야 할 인내의 시간이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서로 가까운 데 있을 수 있도록 서로 또 전화로 또 기도로 늘 함께하는 우리 서호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